참으로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쾌하게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가 되려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임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그 순간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죄된 순간에, 이런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외쳐질 수 있다면 그것만도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그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또 네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돌아간 것,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먹은 것,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는 돌아온 것이고 하나는 먹은 것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이 어겼다라고 하는 말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 반역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반역한 것, 그리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그대로 지키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극적인 악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이 둘로 나누어서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어긴 것, 어기다 할 때 이 어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대항한 것,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대항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나와 있는 지키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과 반역한 것은 다릅니다. 왜요?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죄를 저지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규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한 것과 순종함에 모자람이 있는 것도 죄로 우리가 규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나에게 특별히 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문맥상 보았을 때 돌아온 것, 가지 말라고 한 그 길로 돌아간 것, 이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먹고 마신 행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반역한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지는데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객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장례에서도 그래서 객사를 하면, 다시 말해서 집에서 숨을 거두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통 장례에서도 시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그냥 상여를 메고 밖에서 이렇게 집 근처를 돌고 이렇게 산소로 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유다 전통에서도 고향을 떠나서 집이 아닌 타관에서 죽는 것, 이것을 굉장히 부정하고 불행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주 중에 하나거든요. 이 객사할 놈, 그러면 굉장히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전통에서도 이 죽음을,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인생의 굉장한 불행과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이제는 타관 사람의 이제 묘실에,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는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 장사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뒤에 가보면 30절에서 성취가 되죠.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바로 그 사람을 속였던 그 늙은 선지자가 자기의 묘실에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선지자도 속는 일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선지자도 속는 일이 있더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속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천사를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내가 천사를 봤다.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속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절대시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분열과 파당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당시나 지금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어저께 우리가 그 같이 보았던 그 영화에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식당 주인의 대답에 호민관이 나는 믿는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이제는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모여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실제 고린도 교회 당시나 구약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과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지는 기껏해야
많은 사람들의 동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결정했습니다. 사도들 당시에는 사도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사도 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늘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마치 사도들이 편지를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가서 설교 한 편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네 이렇게 말 들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내내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파당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그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조차도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주체성, 이 주관성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 죄인들에게 이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착한 어린 양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가 이제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러네 저러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우유곡절을 긋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신부들이 모두 다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됩니다. 그것이 이미 되어진 그 소망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소망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실 그 소망의 교회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현재의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할 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한 것 같은 이런 속임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성경보다 사도들이 훨씬 더 권위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보다 더 훨씬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권위에 무릎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언제나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는 것이 뭐예요? 미래에 되어진 하나님의 완성,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현재의 삶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불확실하고 부패한 현재를 확장시켜서 소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현재의 나,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상황, 이 안에 어떤 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장시켜서 미래의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본다는 것은 끝까지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키실, 우리를 완성시킵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완전하지 못함을 완전시키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 종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타락의 가능성, 그리고 타락하고 속을 수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해서 간다. 아직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 표대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있기까지는 현재에 내가 안심하고 자랑할 만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라? 잊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발견할 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종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구원으로부터 확신과 평화와 안정감을 얻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들 내면에서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종말의 안정감에서 현재를 부인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게 반대가 되면 사람의 일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적용이 잘못되어지면 타인에게서 죄를 발견합니다. 타인에게서 죄를 발견하면 나의 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향하여 지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힘듭니다. 신자들은 힘듭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어떨 때는 몇몇이 모여서 뒷담도 하고, 원래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고백할 때는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옵니다. 나의 죄를 끄집어낼 때는 은혜로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그런 죄들을, 서로의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고통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는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각자가 제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한 것이 남아있고, 하지만 제 안에 또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뒤집혀버리면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들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다 말입니다. 종말을 바라볼 때 이 적용점, 죄는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즉 우리의 소망과 안정감의 근거가 소망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거나, 우리가 발견하는 죄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지체에게 있으면 이것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베델에 왔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목숨을 걸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천사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니까 그 속아서 어떻게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 길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떡과 물을 마셨단 말입니다.
악은 누룩과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나 자신의 정결과 우리들 가정의 정결과 교회의 정결과 나라와 민족의 정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셔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 나의 필요를 인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제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죄 없다. 마치 수문의 문을 닫아버리듯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 없다. 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은 안 퍼내고 어디에요? 다른 데 물을 퍼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문을 닫았으니까 다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 데려가서 저기 뚝방 너머 봐라 물 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그러면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 개인의 내면과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느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 안에 있는 정결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었던 사람이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진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가정 안에 있는 이 정결이 끝나면 교회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민족과 사회로 나갑니다. 나중에는요. 온 지구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이 커집니다. 이렇게. 계속. 그런데 나 개인의 수준에서 딱 멈춰버리면 가정의 정결의 문제가 딱 드러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한다고요. 제가 지금 목회 경험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는 게 그겁니다. 1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교회가 없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것은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뭐예요? 내가 내려놓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그 소망들을 붙잡아야 되는 시기라고요. 내 개인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막아버려요. 그러면요. 지체를 가릅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은요, 모두 다 사랑하세요. 우리들은요, 모두 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그 신부됨의 흔적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제 눈엔 다 보여요. 모두 신부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여전히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연약함이 또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됨으로 인하여 서로가 한 주님의 신부된 것으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주님의 신부되고자 하게 되면 교회 아픔이 옵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더 자신 있게 저지르게 한다고요. 그렇죠? 은혜와 사랑은 항상 오용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한 이 본문,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아주 작은 속임이, 작은 것 하나에 대한 속임이 이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밀려가는, 이런 탕류에 밀려가는 이런 상황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상과 벌이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도 상만 받는 사람이 없고 어떤 신자도 벌만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아니죠. 그것은 모든 신자는 상과 벌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은 언제 임한다고요? 살아생전에 임한다고요. 상은 사는 동안에도 일어나지만 주님 만나는 그 날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짜 상입니다. 진짜 벌은 주님 오시는 날에 종말 이후에 받는 벌이 진짜 벌인데 우리는 그 진짜 벌을 받지 않고 삶 속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되 주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공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죄를 덜 짓는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왜요?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덜 잘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 아십니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어 있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들은 다 주님의 신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님의 신부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거든.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소망을 붙드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체들로 인하여 힘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새벽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몇몇이 나옵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평촌광야교회 모든 교인들 이제 그만하고 서로에게 있는 신부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교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렇게 백지에다가 이름을 써보시고 그분들 옆에다가 하나님의 신부된 모습이 있나 없나 써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벗어나셔야 돼요. 기회로 아시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새로운 소망,
이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보였어요. 새로운 소망이 내 앞에 있었구나. 근데 마귀가 이것을 가리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위험하긴 합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서로 다른 두 분이 다른 분의 얘기를 저한테 와서 다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저는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제가 그랬어요. 네 라고. 어저께 저쪽에 그 집회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절대 다른 지체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금하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 평촌광야교회는 순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교를 잃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아픔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여러분들 후회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무너졌던 이 본문을 보면서 자꾸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서로 드레스에다가 그 오물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누구에게 좋을까요? 속이 시원해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속이 시원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면서 아픈 걸 느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힘이 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악감정을 품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런데 왜 계속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마귀 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체들의 판단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놀라울 정도로요. 그거 뭐겠어요? 출처는 하나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 새끼라는 게. 이럴 때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야 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넘어져요. 왜요? 저는 연약한 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를 보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저의 직분을 보셔야 돼요. 직분을. 근데 우리 평촌광야교회 지금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직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적도 없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소망을 여러분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다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게 쓰임받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서로 얼싸안고 벌쩍벌쩍 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자고요.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요. 서로 반가워하며 지내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벌써 3, 4, 5 이렇게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 거기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죄가 주는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드세요. 그래서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나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도저히 넘볼 수 없었던 그 인생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정말 이거는 감히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가정들과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평촌광야교회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다른 지체들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다 쓰시고 그 옆에 주님의 신부인 것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그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도저히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도 써지지 않거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신 것 더욱 건강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속임과 타락의 과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평촌광야교회의 반면교사가 돼서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으로 이렇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격려해주고 인정해 줍시다. 서로 인정해 주십시다. 격려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순결한 교회로 그렇게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